반갑습니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네. 인원상 부처님 잘 모시고 계신가요? 아, 그래요? 말로만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예.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은 작업지사의 목적입니다. 작업지사의 목적인데, 작업지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감상담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은 한 가지 또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 왜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론상 같은 거 특히 논쟁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그 어느 도단의 입정처짜리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논쟁이 끝도 갓도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결론을 어떻게 내냐?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론상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나요? 그거 맞나요? 알면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데 틀리면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린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이론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론상을 벗어나서 다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 그것은 특수한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보편 진리예요. 그리고 절대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를 인가할 수 없다. 왜냐? 이 자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가 이해하는 것도 맞고 내가 이해하는 것도 맞고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그러면 온불교는 뭐 달라고 와요? 절대 진리가 아니고 상대 진리 찾으면 그냥 알아서 마음 공부하시지. 종교는요, 상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거예요. 네.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겁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거 까먹고 말씀 못 드릴까 봐 제가 이걸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서두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제가 그 학부 때부터 공부하면서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최근까지도 제가 지난번에 교리학교 강의하면서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진리를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특수한 걸로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인 거고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판별할 수 없다? 이것은 모르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확하게 인가할 수 있는 자리예요. 조금만 얘기해보면 그냥 알아요. 아, 이분이 정확하게 이론상을 아는구나. 이론상을 드러냈구나. 안다는 건 이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상의 체험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구나. 이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신앙하는 그 자리가 정확하게 드러났구나. 그거 인가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상대로 떨어뜨린다고 한다면요. 너도 맞고 나도 맞는다고 하면요. 일단은 종교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하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면 안 돼. 하나님은 100명이고 1000명이고 사람마다 달라야 돼. 수행의 표본, 신앙의 대상, 하나면 안 돼요.
신앙의 대상도 많아야 돼. 사람마다 다르니까. 상대적인 거거든. 수행의 표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수행의 표본이 달라야 돼. 성자도 정의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성자라고. 왜? 왜 저 사람을 성자라고 전래? 절대 진리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 나름대로 밥그릇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밥그릇인데 절대 진리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뭔 성자예요? 성자도 상장하면 안 돼요. 문답감정? 그것도 하면 안 돼요. 뭔 문답감정이 필요해요? 절대 진리가 아닌데. 내가 알고 저 사람 거 아는 건데 뭔 문답감정을 합니까? 문답감정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견성했다. 인가도 하면 안 돼요. 불가에서 선문답 이렇게 문답을 주고 받아가지고 자기의 그 저거 뭡니까? 정법 한 장을 건네잖아요. 바루를 건네 가사 바루를 건네잖아요. 그거 황당한 짓이지. 절대 진리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건넵니까? 이론상은요 절대 진리예요. 상대 진리가 아니에요. 특수한 게 아니에요. 보편 진리예요.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100개입니까? 1000개입니까? 재불재성의 시민이 1000개예요? 10,000개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민짜리가? 재불재성의 본의가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게 상대 진리예요? 그럼 대종사님 여기다 이런 쌍 펴놓으면 이거 장난질하는 거지. 왜 여기다 정의해요? 상대 진리를. 종교가 성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론상은요 특수한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드러납니다. 0.001%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자리를 듣고 있는 교도님들이 듣고 있는 그 자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리예요. 눈꽃만큼이라도 다르다고 하면 그분은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지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말이에요. 우리 교단뿐만 아닐 거야. 지금 뭐 이런 어떤 진리를 공부한다, 또 종교를 신앙한다 하시는 분들이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딱 보편자, 절대자 그 하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못 세운다고 하면요. 그것은 자격이 없어요. 종교로서 자격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전에 있는 모든 진리가 사람을 통해서 구현되지 않는다? 그건 죽은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뭐다? 사람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구현되지 않는 이론상 그건 이미 글이에요.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실상으로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진짜 살아있으려면 어떠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은 이론상 옳게 드러냈습니다 하고 인가를 딱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은 이론상 잘 모르십니다. 공부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인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론상을 인가하지 못한다? 그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진리가 사람에게 구현되지 않는다? 죽은 종교입니다. 원불교 그런 종교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럴까? 이런 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자고 하자고. 예.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근데 그것도 그런 얘기 하면은 또 아는 얘기 하면 너 잘난 체 하니까 너 듣기 싫어. 그러니까 입 다물어. 너 맞다고 해줄게. 하지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논쟁하기 싫어요. 일단. 예. 그러나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경전을 통해서 항상 대조를 합니다. 그래갖고 어디 하나라도 걸리면 내가 아는 걸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말면은 그냥 됐어.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향타원님이 열반하시기 얼마 전에 향타원 종사님 아시죠?
제가 뭐 제 인생에 향타원 종사님을 모신 것은 뭐 일생일대의 저의 큰 복이지요. 향타원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요. 이 자리는 알면 확실히 알고 모르면 확실히 모른다. 이 자리는 알면 확실히 알고 모르면 확실히 모르는 자리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강하게 맥혀 있는지 몰라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선명한 겁니다. 이건 인가를 못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가하는 자리예요. 애매모호해가지고 있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모르는 줄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알게 돼요. 왜냐? 모르는 줄 아니까요. 알게 되면 확실히 아는 줄 알게 될 테니까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 그런 태도로 공부를 우리가 계속한다? 끝나는 거예요. 네, 결론을 못 봅니다. 제가 이렇게 센 얘기를 시작부터 하는 이유는 이게 교단에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이런 쌍을 인가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그러면 끝이에요. 건물이 많아지고 교도가 많아지고 경제력이 많아지고 전 세계 인류가 전부 다 원불교 교도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런 쌍 인가 못하잖아요. 끝이에요.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절대 전 세계 인류의 빛이 되지 못해요. 이런 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보편적이다. 특수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인가되어야 한다.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애매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제로 육군 동작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되신 분도 있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인가를 못합니까? 수행의 결과가 이런 쌍이 아닙니다. 이런 쌍 갖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쌍을 얼마나 드러내느냐가 수행의 결과지 이런 쌍을 아는 것은 수행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원불교에서는요. 원불교는 그래요. 어디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지만 원불교에서 이런 쌍을 갖다가 결과라고 얘기한다? 견성을 결과라고 얘기한다? 공부길 못 잡은 거예요. 원불교는요, 견성은 공부의 시작이에요. 공부의 기초예요. 신앙의 스타트예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왜 몰라요,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 그 자리 다 청정한데. 제가 말하는 자리하고 교도님들이 듣는 자리가 똑같은 자리인데 그걸 왜 몰라요? 청정한 자리가 듣고 계시잖아요. 그 듣는 자리가 부처님이고 그 자리를 알면은 견성인데 그걸 왜 몰라요? 어렵다는 생각만 내려놓으시면 그냥 드러나는 자리인데 잡념만 없애면 원래 있었던 자리인데 말할 때도 있고 볼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고 24시간을 떠나지 않는 자리인데 그걸 어찌 몰라요? 어찌 그걸 인가를 못합니까? 그거 인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불교가요. 그 이론상을 딱딱딱 인가를 할 때 원불교는 정말 살아있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이 살아 숨쉬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오늘은 작업치사의 목적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지금 정전 49쪽입니다. 정전 49쪽. 예, 작업치사의 목적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 작업치사의 목적.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를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 대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은 알되 병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그것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 우리는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이니라. 오늘은 그 앞단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실제 일을 작용한다 이 말은 뭐죠? 육군을, 그죠? 육군을 쓰는 데 있어서, 그죠? 육군을 실제로 쓰는 데 있어서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시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 어려운 말 하나도 없지요. 그냥 뭐 예까지 들어가지고 설명 잘 해주셨죠. 법신불 이론상이 말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이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그대로 구현될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취사라고 하는 거예요. 취사. 볼 때 이론상이 나오면 그걸 보고 취사라고, 말할 때 이론상이 나오면 취사예요. 그걸 보고 취사가 육군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고 정의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군을 통해서 이론상이 나오는 걸 보고 뭐다? 정의행위다. 결론 다 말해버렸네. 이제 끝났네. 그게 다예요. 이제 이제부터 설명하는 것들은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그냥 외연입니다. 외연. 그냥 조금 풍성한 이야기들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의 전부입니다. 이론상이 육군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정의행위다. 그것이 정의행위의 열매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다? 이론상이 나오는 것을 이론상의 열매다. 정의행의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자, 개교의 동기의 목적을, 개교의 동기에서 우리 교도님들 공부를 다 하셨지만은 개교의 동기에서 우리가 정신수양하는 목적이 뭔가요? 정신수양하는 목적은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게 정신수양의 목적이잖아요. 사리연구의 목적이 뭐예요?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 똑같은데. 작업지사의 목적이 뭐예요?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어디로 인도해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 사막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작업지사에서 정의행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지사가 열매는, 작업지사의 정의행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신수양, 사리연구를 통해서 정의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파란고의 일체생령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는 것이 열매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이 열매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이 열매란 말이에요. 다른 열매 없어요. 다른 열매 없습니다. 막 마음대로 막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교법대로 하셔야 돼요. 교법대로. 열매가 있으니까 뭐 따로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야 되나? 뭐 명예도 많이 얻어야 되나?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요. 정의행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행을 열매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정의행 자체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뭐 반쪽짜리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결과도 나와야지. 정의행을 했으면 뭐 정의행의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그냥 오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주어지는 거고 콩고물인 거고 제밥이에요. 제밥. 이해가 되시죠? 정의행 그 자체로 완성품이에요. 정의행을 하는 순간 정의행이 딱 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낙원이에요. 정의행 없이 낙원 있어요? 이론상이 내가 구현되는 바로 그 자리가 낙원이에요. 내가 육군을 쓰는데 정의행을 하고 있어요. 이론상이 발현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렇지, 그거 빼고 낙원이 어디 따로 있어요? 우리 살고 있는 지구 떠나서 어디다 저기 뭐 안드로메다 어디에 낙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은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정신 수양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리 연구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 다 해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업 취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작업 취사로 정의행으로 그것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의행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어야 그 과실이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잖아요. 그리고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어야 씨가 떨어져 가지고 또 과실나무가 자잖아요. 그러면 그 과실나무가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돼 가지고 이 세상에 과실이 열매를 맺히는 나무로 가득 차면은 그게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대종사님이 그걸 꿈꾸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유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똑같은 나무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상 인가되지 않으면 끝이라고요. 이론상은 인가돼야 돼요. 정행으로 반드시 나와버려야 되고 인가되지 않으면 끝이에요. 낙원세계 건설 안 돼요. 낙원세계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세계가 낙원세계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충만해지는 세계가 낙원세계 아니에요. 그건 물질적 관점이에요. 물질적 관점. 도학적 관점에서는요, 이 물질 세계가 지금 내가 가난하든 말든, 내가 많이 갖든 말든, 내가 무식하든 안 무식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펼쳐져요. 내 안에서 무어가 나오면 법신불 이론상에 튀어나오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낙원세계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지. 무슨 종교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만 종교입니까? 그건 따라오는 거라고요. 정의행의 부산물이라고요. 핵심은 뭐다? 정의행이라는 거예요. 정의행.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작업지사에서. 야, 이게 참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우리 공부하는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 무슨 이제 얘기하면은 날 얘기하는 거야. 나를 지칭하는 거. 이러시면 안 돼요. 무슨 돈 얘기하고 무슨 뭐 또 가정 이야기하고 뭐 하고 그 나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제 말만 꺼내면 해당 안 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해당 안 되시는 분 하나 없어요. 저도 해당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것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마시고요. 우리가 교당에 오래 다녔어요. 그러면 이 대종사님의 비유를 제가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멋진 나무가 됐어요. 교당에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교당에 오래 다녔고 아는 것도 많고요. 교단에 대해서도 잘 알고 교단 소식도 잘 알고 또는 교단 교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줄기와 가지와 이파리가 그냥 막 무성하게 달린 멋진 나무예요. 그리고 막 희사도 많이 하고요. 법위도 올라갔어요. 막 꽃도 활짝 피었어요. 근데 정의행이 안 나와. 정의행이 안 나와. 취사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의행이 없어요. 거기에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평등이 없어요. 자리이타가 없어요. 사은 보은이 없어요.
사유 실천이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이건 뭐야 도대체? 대종사님이 이런 나무 키우려고 심으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런 나무 키우려고 심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들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정의행으로 꽃을, 정의행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작업치사가 주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예요. 일반적으로 불교는,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불교는요 개정해. 그래갖고 계율은 뭐예요? 해의 전 단계예요. 계율 같은 거 지키지 않으면 해로 못 간다는 거예요. 정에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작할 때 워밍업이에요. 네, 기초. 근데 원불교에서 작업지사는 뭐예요? 지혜와 수양과 연구의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바로 이게 대승의 정신이에요. 정의행 안 나온다? 아는 채 하지 마라. 좌선 1000시간이고 10,000시간이고 해도 잘난 채 하지 마라.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는 게 하나 없어도 잘난 채 하지 마라. 잘난 채 하려면 정의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원불교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 바닥은 그렇게 간단한 바닥이 아니다 이거죠. 예, 원불교 그렇게 간단한 바닥이 아니에요. 좀 듣고 공부한 것 같고 원불교에서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이 바닥은 그거 인정 못 받아요. 대종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대종사님이 대학 나왔어요? 대종사님의 제자들은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 하늘같이 믿고 따르던 부자도 많았어요. 똑똑하고 부자들. 예. 당대에는 거의 우리는 박사 그때는 거의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국에 꼽아도 몇 안 될 만한 사람들. 다 대종사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대종사님의 제자라면, 대종사님의 경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자신이 진짜 열매 맺는 나무인가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깊이 생각해 봐야죠. 내가 당하는 곳곳마다, 내가 가정이든 사회든 인간관계든 교당이든 교단이든 어디든 내가 당하는 곳마다 과연 나는 정의행을 실천하고 있는가? 정의의 열매를 그 순간마다 맺어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그것이 결론이니까요. 내가 열심히 했다면 더더욱, 내가 신앙이 깊다면 더더욱, 내가 정신수양 사리연구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 더더욱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매 맺었는가? 아마 우리 소승불교, 그러니까 소승적 사고방식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다 딱 세워놓고요. 가지와 줄기와 이렇게 꽃과 잎이 좋은 나무를 앞에 딱 세워놓고요. 바라보면서 감상할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대승에서는요, 대종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나무 딱 보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너 정신수양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너 그래 아는 거 많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마 대종사님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 너 잘났어. 그래서 정의행이 나와? 육군 동작할 때 정의행이 나오냐 네가? 그러면 조금 비껴줄래? 너는 아니거든? 이게 대종사님이에요. 이게 이 정도 자신감 있으세요? 저는 대종사님 보면 진짜 너무 가슴이 뛰어. 내가 이분의 제자라는 게 자부심이 들어. 와, 진짜 이런 멋진 분이 어디 있을까? 야, 우리 보스가 말이에요. 예. 진짜 우리 보스가 옆에 있으면요, 나도 막 같이 막 덩달아서 막, 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자부심 있으세요, 교도님들? 진심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이런 성자는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교단 가서 다른 데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민감한 얘기 하나를 던질 거예요. 민감한 얘기. 이 교도님들 이걸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저의 집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작업지사는 제대로 된 작업지사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말은 맞지.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요. 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업지사를 잘했으니까. 네. 온전한 정신으로 취사를 잘했으니까 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잘 벌려야 되고요. 명예도 얻어야 되고요. 없던 집도 이제 생겨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요. 학교도 좋은 데 가야 되고요. 다 잘 돼야 돼요. 왜? 온전한 정신으로 취사해가지고, 결과가 잘 나온다는 건 그런 거니까. 그럼 취사를 잘 됐다고 해요. 그 말 틀린 걸까요? 아닐 걸까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전체는 아니에요. 작업취사의 결과는요, 정의행으로 끝이에요. 사회가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정의행을 행했잖아요, 예수 알죠? 기독교 예수님, 정의행을 행하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결과가 어땠어요? 돈이었어요? 명예였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도 일찍 가셨어요. 그냥 순탄하게 마셨을 거예요, 그 삶이? 대종사님께서 명예를 얻었나요? 돈을 벌었어요? 대종사님께서 물질적으로 좋아지신 게 도대체 뭐예요? 뭘 남겼어요, 그러나? 대종사님의 정의행을 남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배우러 오잖아요. 그것이 빛이 되잖아요. 대종사님이 적당히 타협해가지고요, 정의행이 아니라 물질을 남겼으면요, 우리 교단은 끝난 거였어요. 후천 5만 년 대운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죠. 물질은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명예요? 죽으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나 남는 거지. 돈? 죽으면 못 가져가요. 끝나는 거예요. 뭘 남기실 건데요? 영원한 게 뭔데요? 이런 쌍의 진리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걸 실천한 공덕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작업지사를 잘하니까 집이 잘 지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작업지사로 정의행의 부산물이라고요. 앞으로 인지가 되면 될수록 정의행을 해야 부산물이 따라올 겁니다. 종교에서의 진짜 결과는 뭐냐?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정의행으로 밖에 남길 수 없어요. 정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사람들의 길을 뺏는 거예요. 그게 작업지사예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물질 세계를 변화시켜서 온다? 한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종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에요. 적당히 타협해가지고요, 포장은 해요. 나 교도니까요. 나 교무니까요. 근데 막상 해하는 거 보면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 욕심이. 양심은 없어요. 그냥 막. 정의가 없어요. 욕심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중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를. 네. 그것은 한쪽에 치우친 거다 이거지. 가치에만 치우친 거다. 현실을 모르는 거다 이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대무량한 낙원건설이 진짜 현실이에요. 물질의 영역이 현실이 아니에요. 그 안목 안 떼지면은요, 원불교에서 이런 상 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물질의 영역에 발담그고 있는 거예요. 반절. 물질의 노예예요, 노예. 그게 어찌 중도행이 될 수 있어요? 중도행은 이런 쌍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중도행이에요. 물질하고 타협하는 걸 중도행이라고요? 제가 왜 이러지 오늘?
아, 나 큰일이네 오늘 정말. 제 교도님들한테 화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우리 원불교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물질로 치닫고 있어요. 명분은 그럴듯하게 제시해요. 성전을 지어야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하고 뭐, 예?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거 다? 물질의 노예 짓거리예요. 명분은 세워요. 예, 명분은 세웁니다. 예. 말은 갖다 올려놔요. 그게 정의행입니까 그게? 종교가? 종교가 건물 번듯하게 지으면 정의행이에요? 사람 숫자 많으면 정의행이에요? 정의행이 나와야 정의행이지. 그게 구현되지 않은데 규모만 갖추면 대단한 종교예요? 규모 있는 데 가면요 거기는 대부분 썩었어요. 원불교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걸 바꿔낼 수 있는 이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정말 공부하는 공부인들이 있어야 이게 바뀌는 거지, 그냥 외연만 덥다고 종교의 본질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원불교가 부유해지고 건물 많아지고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교도 많아지고 출가자 많아지고 기관 많아지면 작업지사의 열매가 맺은 거다?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건요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예욕으로도 그냥 가득 찬 사람이 다 저기 국회의원하고 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정의행을 해서? 아니요. 그 욕심 세계의 원리를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도인들이 돈 잘 법니까? 도인들 돈 못 벌어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돈 잘 벌어요. 현실은 그런 거예요. 공부 욕심 많은 놈이 공부 잘하지. 돈 욕심 많은 사람이 돈 잘 벌지. 명예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지. 그거 초월한 사람들이 그거 같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하고 정의행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 물질적 영역은 정의행의 영역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정의행을 하면 그때 정의행을 해가지고 생기는 그 물질의 영역은요, 그건 진짜예요. 그건 진짜라고요. 하지만 정의행을 하지 아니하고 돌아온 것들은요, 그것은 끝장이에요. 그런 걸 수용한다? 끝장입니다. 사업을 하는데요, 사람들한테 자리이탈로 다 유익이 되는 사업을 했어요. 그것은 정의행의 결과물이에요. 정당한 거고 온전한 거예요.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쁜 짓을 했어. 속여먹고. 그걸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것은 거품이에요. 그냥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건 정의행의 결과가 아니에요. 작업치사의 결과가 아니에요. 처세술의 결과지. 어찌 처세술하고 정의행을 동일선상에 놔둡니까? 우리는 제밥에 관심 있으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정의행 그 자체로 끝나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정의행 그 자체로 결론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내가 이분한테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론상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론상 나오면 감사 생활이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는 이렇게 이 사람한테 정중하게 잘 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 그래서 그러면 작업지사의 결과가 잘 못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작업지사 잘못한 거겠네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정의행 실현된 거예요. 끝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났어요. 근데 다시 분별성과 주체심 없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정의행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100번이고 1000번이면 언젠가 변하겠지. 언젠가 변하겠지. 이론상이 정성한 자리니까. 그 자리가 한 번 하고 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해도 또 와도 지치지 않는 자리니까 나는 계속 감사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언젠가는 변하겠지. 그게 열매예요. 그게.
시간 돼서 찰 때 되면, 받을 때 되면 오지, 내가 한 것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하니까 바로 안 오니까 짜증내고 아닌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쌍 아니에요, 그거. 진짜 정의행은 상대를 계교한다, 안 한다? 결과를 계교한다, 안 한다?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할 뿐. 끝! 이게 정의행이에요. 꼬리가 길면은요, 일단 꼬리가 있어. 뭔가 바람이 있어. 정의행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오겠지? 네, 정의행 아닙니다, 그거. 그건 처세술인 거예요. 정의행 아니에요. 정의행은요, 그 안에 상대를 계교하는 마음이라든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 그 자리를 원망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구족이라며, 구족이라며. 부족한 게 하나 없는데 뭘 바래요? 나 부족한 게 하나 없는데 내가 이거 해주고 뭘 바래요? 아니에요? 이런 상 그 자리 부족한 자리 아니에요? 사사로움 없는 자리 아니에요? 뭘 바라냐고요? 부족한 게 하나 없는데 내가 넘치는데 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바라는 게 하나 없으니까요. 나는 그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순간마다 낙원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낙원 세계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뿌리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의 변화가 언젠가 일어나요. 결국 그것이 나무가 됐어요. 과실열매 맺는 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가 또 감사합니다를 하고 다니네. 아,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변하네. 그런 세상 꿈꿔보셨어요?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올까요? 물질 문명에, 물질의 세력에 적당히 발담그고, 예?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벌리겠지, 이렇게 하면 하는 마음으로 불공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나와야지 불공 제대로 한 거다. 은혜가 결과가 나와야지 제대로 한 거다. 은혜가 무슨 결과를 계교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결과를 계교합니까? 사은 보은할 뿐이지. 그냥 사은 보은을 할 뿐이에요. 뭐가 나와서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은 법신불의 은혜는 아니요. 지가 생각하는 은혜지. 욕심꾼들이 생각하는 은혜지. 어디 결과를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네. 정의행의 열매는요, 물질적 성과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무관한 얘기예요. 낙원세계 건설이 물질적 성과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의행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고 반복할 때만 낙원이에요. 꼬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결과를 바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요. 그게.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후천 5만 년 대운에 책임질 수 있는 종교예요. 그게 바로 원불교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종교가 물질적 성취와 외연으로 종교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그 종교는 끝장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헌금금을 이렇게 냈어요. 나는 헌금금을 많이 내니까 교무님이 날 좀 더 잘 챙겨주겠지. 근데 이제 저는 공평하게 하려고 애쓰죠. 그럼 돈 없어서 못 내신 분들은 안 챙겨줘야 되나?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돈이 한 푼이 없어요. 가난해. 그러면 제가 그분을 안 챙겨야 돼요? 그분이야말로 챙김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꼬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정의행이 안 돼요. 복전이 안 돼요, 복전이. 태산같이 쌓아놔 보세요. 그것은 물질의 영역의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내놔도 끝이 없어야 그게 온전한 복을 짓는 거예요. 내놔도 끝이 없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가 복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쌍이 복전이에요. 이런 쌍에 근거하지 않고 어디 복전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물질 문명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영원한 거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 이런 쌍의 진리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의행으로 실천한 결과물 뿐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헷갈리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결과를 계교하라, 계교하지 마라? 계교하지 마라. 오직 정의행을 할 뿐이다. 육군을 통해서 오직 이런 쌍을 드러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원불교가 이야기하는 작업치사의 결과다는 거예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